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대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정경인 원사님 이쪽으로 오셔. 이쪽으로. 이 벽 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맨 벽 쪽으로 가요. 이렇게 오시. 토요일 날 청소하러 안 오셨죠? 왜 안 오셨죠? 에?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세 번째 시간, 나와 부모로서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진단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불순종은 서로가 불행을 가져오는 원수인데, 불순종하는 자식도 고통스럽고 자식의 불순종을 바라보는 부모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말세에는 이런 고통스러운 날들이 온다고 성경에 말해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부모의 말을 듣는 자식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의 말을 듣는 자식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쓸데없는 고집만 커가지고 부모의 가슴에 얼마나 못 박습니까? 이놈의 자식은 누구 닮아서 이렇게 속썩여? 너 닮아서 속썩이는 것이니라. 너 닮아서 속썩는 거예요. 그죠? 그죠? 자식이 속썩일 때 자식은 나를 바라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속썩일 때, 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속썩였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속썩이는구나 하고 진단해서 나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축복입니다. 근데 이런 고집을 가지고 속썩이는데 우리는 쓰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가지고 속썩이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그 고집을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 못하게 만드는 수없는 방해 속에서 고집을 부리면서 기도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충성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전도하면 얼마나 이 고집이 좋은데 쓰여지면서 내게 큰 유익이겠는가. 근데 이 불순종을 만약에, 참 이 고집을 만약에 불순종하는 일에 쓴다면 참 이거 불행하고 답답한 일이 없잖아요. 성경을 보면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신을 두지 않을 때, 거기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보상을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어 안 했어? 보상을 첫 번째 다른 신을 두지 말래. 보상을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응? 읽어보세요.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래. 다른 신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한 다음에 여기 보상을 네가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보상하겠다고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이 없어. 그냥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만 말했지. 자, 두 번째 읽어보세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을 때 보상의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상 숭배하지 않을 때 보상의 약속이 있어. 어떤 축복이냐? 1000대까지 이르는 축복이야.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 어떤 보상이 있느냐? 저주. 어떤 저주냐? 3, 4대에 이르게 하는 저주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 4계명에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보상을 읽어보세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계속 읽어보셔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이건 제 4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자, 그리고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물속에 있는 어느 것이든지 아무 형상이든지 아니지 참.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고 지킬 것이나 제7일은 너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뭐만 있어요? 명령만 있어. 여기 안식일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에게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 그냥 명령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속에서 죄 사함을 받고 안식이 죄 사함을 받고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이 그냥 안식을 지키는 거야. 안식을 그냥 누리는 거야. 우리는 안식을 소유했으니까 안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지키고 누리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돼. 그냥 보상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네가 안식을 예수의 피의 공로로 소유했으면 너 누려.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 빼앗기지 마.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버릴지니 그냥 명령만 있습니다. 생명을 끊어버릴지니 그냥 명령만 있어요. 자,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읽어보세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로라.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이것도 4계명, 3계명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때 보상을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을 안 해서 보상 뭐만 있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만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 만약에 거룩히 여기지 않냐고 더럽히면 가만 안 놔둘 거야. 가만 안 놔둘 거야. 보상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지금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않을 때만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셨죠. 에? 자, 그러면 5계명이 뭐예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기 부모를 공경할 때 이거 계명인데 저 계명을 지켰을 때 보상을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읽어보세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어떻게 된대? 잘 된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대요? 땅에서 잘 된대. 부모 공경하면 어떻게 된대? 땅에서 잘 된대. 그리고 어떻게 된대요? 장수한대. 자,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걸었어. 축복을 내걸었어요. 보상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보상을 약속하셨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자식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깨달으면 부모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면 당연히 부모의 말에 순종하겠지요. 그 예수 안에서 부모의 말에 공경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밖에 있는 건 순종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말이 예수 안에 있으면 순종할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왜 안 됐는가를 봐. 왜 안 됐어요? 부모에게 잘 순종하지 않아서 안 된 거예요. 땅에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땅에서 잘 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대요. 부모를 섬겨야 된대. 부모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여 나는 왜 이렇게 땅에서 안 되나요? 땅에서 왜 안 되나요? 할 때 성경을 탁탁탁탁 찾아봐서 진단해 보면 돼요. 땅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뭐요? 이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느냐? 온유하지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말했어요. 읽어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니라. 만약에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온유했으면 이 땅에서 기업으로 참 하나님께서 차지하는 축복을 주셨을 텐데, 그럼 온유가 뭐냐? 온유는 이 온유가 온유가 아니고, 온유야 네 이름이 온유라고 해서 온유하냐? 너 온유가 뭔지 알아? 이 온유가 무슨 뜻이야? 순종한다는 거. 너 순종해 네 이름처럼? 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반항함이 없는 거야.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넌 아빠가 이름을 줘줬어, 할아버지가 이름을 줘줬어, 할머니가 이름을 줘줬어, 아니면 무당 이름을 줘줬어.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온유, 할아버지는 온, 할머니는 유 이렇게 줘줬구나. 자, 온유. 왜 온유라고 줘줬을까? 김정덕 권사님 왜 온유라고 줘줬어요? 에?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도대체. 자, 온유. 어쨌든 온유하기를 바래서 그렇게 져줬을 거 아니에요. 온유하기를 바래서. 그럼 온유해? 온유야? 온유하냐? 잘 모른대. 자,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반항하지 않고 순종해 하는 건데, 그렇게 할 때 땅에서 기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땅에서 기업을 차지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업을 막 넓혀가는 사람 있죠. 근데 그 사업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
불안해.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주실 때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 아무도. 그 전에 제가 당진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그 권사님 부부는 신앙생활을 주일날만 나오는 주일날 오전에만 나오는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 오전에만 나오는 신앙생활. 또 교회에서 재정을 보면서 회개를 하는데 11조를 아니요, 감선금도 안 하고 주정헌금도 안 하고 그저 가끔 하겠죠. 참 그런 사람이 참 재정부 회계를 본다는 게 이거 도둑놈한테 돈을 맡겼으니 재정이 당연히 새 나가지 않겠어요? 도둑놈이 돈 관리해봐 다 빼돌리지 않겠어. 그 교회가 보세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재정을 보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가 어딘지 알죠? 그 전에 있었던 교회 바로 앞전에, 바로 앞전 저쪽 말고 저쪽. 자, 재정을 보는데 장로님이 재정을 보면서 이렇게 돈을 세면서 재정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집사님 손바닥을 이렇게 내밀어 보시고, 여기 이제 재정 보는 상이라고 해요. 재정 보는 이렇게 책상. 재정을 보면서 나도 건드리지만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세잖아요. 그리고 이제 발로 딱 밟은 다음에 다른 사람 딴정 볼 때 이렇게 넣었어. 거기에 장로님이 그랬어. 그걸 들어가시고 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재정 볼 때마다 조금씩 나중에 그걸 누가 봐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니 교회가 도둑놈이 회개가 되었으니 그런 식으로 도둑질 당하는 거지. 에? 자, 그분이 이제 그 회개를 보는 그분이 주일날만 다니다가, 제가 다닐 때 이제 제가 그 교회 갔잖아요. 2007년도에 가가지고 이제 설교하면서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날만 나오던 그 사람들이 그 날부터 주일 저녁도 나와, 3일 저녁도 나와, 금요일도 나와, 새벽에도 나와, 매일 저녁 기도에도 나와, 감상금도 하네, 주정헌금도 하네, 11조도 하네. 침례를 받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막 그때 큰 은혜를 받았던 거야.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가 15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기도에 대해 응답을 못 받았는데, 그것이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지. 15년 동안 무슨 기도를 했겠어? 한 번도 응답을 받지 않았는데, 제가 1월 달에 부임을 했으니까 1년 동안 자기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15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보다 비교해 볼 때 훨씬 많다는 거예요. 훨씬. 자, 근데 이분이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 달인가 2달 전에 아주 든든한 직장에서 잘렸어요. 월급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월급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그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는데, 아내가 이제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만약에 그 둘이 합친 돈이 그냥 만만치 않아요. 진짜 많이, 월급도 많았고. 근데 이 회사에서 딱 잘렸어. 제가 가기 전에 한 달 전인가요. 자기의 힘으로 쌓아갔잖아. 땅을 기업으로 이 사람 나름대로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죠. 이 사람 나름대로 땅을 기업을 차지했죠. 땅을 기업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자는 기업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기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회 부임하고 한 달인가 2달 지났는데 명함을 하나 만들었더라고. 명함을 어디 이제 회사에 취직된 건 아닌데 취직될 명함이야. 이제 거기 취직이 되면 이제 사용할 명함인데 참 명함부터 만들더라고. 취직은 안 됐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분이 취직을 해서 그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때는 다시 말하면 설교를, 진짜 영적인 설교를 듣기 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큰 높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불안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평안한지 모른다고. 왜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온유하면서부터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한 4년 5년 지나니까 배신을 때리더라고. 배신을 때려요. 남자는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진짜. 근데 여자가, 그 아내가 욕심 때문에 이제 피아노 학원을 하니까 욕심 때문에 애들을 많이 이렇게 학원생으로 많이 구할 수 있는 교회로 옮겨버렸어.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배신이요. 이건 배신. 배신하지 마세요. 자, 이제 선악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옳다 그러다는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 온유할 때 땅으로 기업을 차지. 그래서 우리가 진단할 때, 내가 왜 이 땅에서 힘들고 왜 이렇게 막히고 그러냐 할 때, 성경을 보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에 대해서 약속한 메시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온유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고 우리 자신을 진단하면서 고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누가 제일 속 썩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속 썩었겠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가장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자가 아담과 하와였다 이 말이에요. 형이 아우를 죽였을 때 얼마나 부모의 가슴이 저리고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극이 인류의 최초의 가정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고통, 그 순간에 가인이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돌로 쳐 죽여서 살인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리고 그 형제지간의 다툼 속에서 시기 질투 속에서 살인극이 벌어졌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불순종해서 먹고 난 이후부터 그의 평생이 피비린내가 나는 절망 속에 빠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등남하였더라. 그 이름이 가인이었다. 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음에 등남하였더라. 그 이름이 아벨이었더라. 그 이름이 아벨이. 인류의 인간이 제일 처음으로 한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출산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을 때 10개월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건 너무 늙은 웃음인가? 막 울어댈 때 아담과 아벨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야, 아들 낳았다. 생명이 우리 가정의
최후의 생명이 태어났다. 이야! 조금 있다가 동생이 태어납니다. 야, 감사하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죽여서 안매장 시켰다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큰 자식이 작은 자식을 돌로 쳐 죽였다고 할 때 그 부모가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할 때 아담의 심정이 성경에 안 나왔다고 저를 돌로 쳐 죽였나 보네.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부모로서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겠는가.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겠는가.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겠는가. 얼마나 이것이. 만약에 주경이가 은한이를 돌로 쳐 죽이면 어떨까요? 이성영 집사님, 아이고 야, 아이고 먹이기도 힘들었는데 주경아 너 오늘 큰일 했다 그러겠어요?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이건 보세요. 경찰에 신고하자니 주경이까지 그 아들 잃어버릴 거 아니요. 이게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지금 심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인류는 자식이 부모를 속썩이기로 작정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응애! 부모도 죽었어 이제! 이게 괴롭히겠다고 작정하고 우는 울음이에요.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했지만 내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어렸을 때 누나와 동생을 참 괴롭힐 때 제가 다시 태어나서 세월을 세월을 다시 후진할 수만 있다면 제가 참 잘해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또 그 현장이 되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아마 누나로서는 이렇게 못된 동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동생으로서는 이렇게 못된 오빠가 어디 있겠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누나를 벽 쪽에 이 코너에 딱 몰아놓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거기까지만. 자, 그걸 바라보면서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님이요. 부모님. 싸우니까 어머니가 회초리를 가지고 사정없이 두들겨 팰 때 나는 쏜살같이 도망가요. 또 얍삽까지 했네. 쏜살같이 막 도망가요. 누나는 도망갈 수 있었겠지만 안 도망가고 어머니가 때리는, 그러니까 내가 맞아야 될 것까지 다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맞았으면 막 반항 그랬을 텐데 우리 누나는 반항하지 않고 그 모든 매를 다 맞아. 때리시다가 너무 마음이 아플 때는 회초리를 집어 던지고 이불을 싸매고 들어 누워서 흐느끼면서 이렇게 우시기도 하셨어요. 이제 그것이 눈에 선연합니다. 흐느끼 우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누나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용서는 누나가 대신 비는 거예요. 누나가 나한테 사정사정해서 태어나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해자. 왜? 그래도 큰딸이라고 가장 맏딸이라고 엄마가 속 썩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팠던지, 잘못은 내가 해놨는데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자고 용서해달라고 하자고. 그러면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엄마 잘못했습니다, 형제끼리 으르렁거리고 믿음의 식구끼리 화목하지 못하는 거, 이거 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형제끼리 으르렁거릴 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형제끼리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 한번 진단해 보셔요. 듣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끼리 화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십시오. 성도들끼리 얼마나 불목하는가. 우리 교회는 없을 줄 알까 말까.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없지는 않을 거예요. 마귀 역사는 이간질시키는, 마귀라는 말은 이간질시킨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마귀는 디아블로스, 이간질시키는 놈이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마귀 역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할수록 마귀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마귀 역사가 은혜가 충만할지라도 이간질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정말로 어느 교회든지 성도들끼리 불목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말이야, 나 참 그냥 내가 세상 같으면 한 대 딱 그냥 아주 그냥 돈만 있으면 내가 한 대 팍 쳐버리고 그냥 돈을 그 앞에다 탁 그냥 집어던져버리고 내가 그냥 한번 그냥 속을 확 그냥 풀어버리는데 샹.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누구요? 예? 황진 권사님이 그랬어요? 아니요. 황진 권사님 여기 계신데 소리는 저쪽에서 났는데, 그게 다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본능이요. 그게 야 막 나를 긁어대네 그저 그냥 한 대 그냥 딱 옥수수를 그냥 털어버리고 돈을 팍 그 앞에서 확 집어던져버리고 그냥 에? 왜? 옥수수 털어버려야지 승질나는데 그놈의 주둥아리 그 앞에서 막 깔짝깔짝 막 옥수수 한 대 좀 막 박쳐서 그냥 옥수수 다 옥수수 털어버리고 야 이빨에 쳐먹어 그리고 딱 집어 던져주고 그러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에?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그게 못하지. 가시면 이해합시다. 자,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끼리 불목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것입니다 해도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교회들마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나 때문인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것은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소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형제끼리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사랑은 허다한 기회를 덮는 것이니까 따져 묻지 말고 그냥 덮어버려. 따져 묻지 말고 그냥 덮어버리래. 읽어보셔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디야. 그냥 따져 묻지 말래. 내가 잘했네 따져 묻지 말고 덮어버리고 너희는 형제끼리 화목하래요.